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일을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마치고 완수할 때에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유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여러분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사랑의 표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별로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속하고 유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잘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친구의 권유도 있고 이웃의 권유도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또 못해요. 한 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그 신앙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신앙의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느 주일날, 정해진 주일날, 아무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물론 이제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놓고 볼 때 한 조사입니다만 그 가운데의 평균 50% 이상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이웃의 권유로,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그쳤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전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주님 주신 이 믿음,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그러면 누가 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나, 열심히 다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환경에 의해서 또는 믿음의 시련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와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시절에, 그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그런 예들이, 역사적인 기록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열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주변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약 AD 서기 67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67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네로 황제가 여러분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AD 66년경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열성 분자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나라를 독립하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자, 그런 사람들이 아마 힘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 군대를 대적하면서 여기저기에 반란이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의 반란이 진압이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목숨을 잃고 여러분 가진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섰어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메시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돌이키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게 전체 메시지이거든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죽느냐 상하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신앙의 갈등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유지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생존해야죠. 살아나야죠. 우선 일으켜야죠. 유지해야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속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라. 신앙을 지켜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 곳에 도착해도 어딘가는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나아가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그냥 나가보세요. 그럼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어디를?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차를 몰고 나갈 때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 거죠.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에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께서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썩어질 몸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임재 속에 서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이렇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가지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동태가 많아요. 수동태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되는데 복음서에도 보면 하늘 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인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다. 부르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시고 목회자를 부르시고 전도자를 부르시고 또 인류를 향해서 크게 봉사할 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여러분 설교자들 또는 무슨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확신하시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육신으로 사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 이런 불의한 존재들, 죄악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를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정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서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 예수 믿고 싶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안 되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키시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일도 없고 뭐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깊이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 뭔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 결정이 좋은 것인지 저 결정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밤을 새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심사숙고합니다. 그죠? 가볍게 그냥 아무렇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그죠? 심사숙고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도 돼요. 물론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 다 중요한 일들 여러분이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 한 분만은 여러분들이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또 부모님 때문에 혹은 뭐 자녀들 때문에 혹은 이웃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니까,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대충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대충 신앙이 돼요. 대충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대충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대충 주시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그랬어요. 사도가 되신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렀을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정하신 그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하게 하도록 한 분들이 대제사장이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하셨을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교회에 전해서 교회가 생겨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도록 해서 여러분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들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없죠.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어디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이게 권세의 산증이죠.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그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편안히 쉬고 계실까요? 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좀 주님도 안식이 필요하시겠죠. 가만히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사도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사셨다가 떠나셨던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주권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른 바른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져 가도록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어쩌면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습니까? 철학자들, 이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가 되신다.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온 그런 경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책을 하나 읽는 것보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여러분 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문이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 속에서, 경건의 삶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방끈은 짧아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지혜나 세상 학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까? 어린 양이시면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죠? 희생 제물 따로 있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신데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지상 생애의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의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희생제물,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죠? 거기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앉아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그냥 안식을 누리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간구해 주신다. 예, 좋습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현재 믿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분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하시는 분이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대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해 주십니까? 우리처럼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떼쓰는 그런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주시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자들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한다. 밀가부르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틈을 다 모아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그런 시험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대언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언, 기도, 중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 자신을 보면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환경 어떻게,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사람을 연구해와 사람을 여러분 다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파멸시키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좌절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절망스러운 일, 여러분 실패하는 일, 낙심되는 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때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다 동의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게 사랑을 전혀 베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단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구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외아들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구하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갈 길이 먼데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1장에서 지금 1절에서 지금 이러고 있네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거룩한 집으로. 거기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이라. 여기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모세만큼 예수님 빼고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을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훌륭한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은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종이거든요.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이 되시고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충성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성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속죄의 사역을 열심히 이루셨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구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기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충성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그 은혜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의 것이 되고 용서도 우리의 것이 되고 죄사함도 우리의 것이 되고 양자됨도 우리의 것이 되고 천국의 놀라운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기. 어떤 집이냐? 그가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 모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소명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해야 할 큰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이 그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개인 생활 속에서 섬기시고. 여러분이 예배 마치면 세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세상 속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거하시기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애를 쓰고, 주님이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속에 모여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천국의 삶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완전히 여러분 잠기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지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임재를 구하시고.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 몸이 구속되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할 때에 마음에 확실한 거,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내 삶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그렇게 확실한 것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느냐? 끝까지 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끝까지 잡아야 한다. 처음에 잡았는데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든지 여러분 신앙을 버렸다든지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내가 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잡아야 한다.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잡는다고 되는 거냐? 안 돼요. 아무리 끝까지 잡아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가 잡았던 건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주님도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주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놓치거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포기하시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잡아야 하고 견고하게 잡아야,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가질 때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보면 예수님과 나중에 주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도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이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죠? 400년 동안 여러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종살이하면서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아마 처음 며칠은 아마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그런 믿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이게 웬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마실 물이 없죠. 음식도 제대로 없죠. 뭐 만나가 뭐 내리기는 하지만 그걸 계속 여러분 먹어보세요. 또 다른 음식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려면 모래가 뜨거운데 여러분 발이 빠지죠. 제대로 쉴 데도 없죠. 그늘도 없죠. 아이들은 덥다고 여러분 배고프다고 뜨겁다고 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다.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개인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뭐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거기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단계에 우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이게 마음이 상당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정교한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정교한 이게 기계거든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가도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금방 또 기뻐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 낙심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씩. 그게 우리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게 불신으로 굳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여러분 절망이 있을 때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콘크리트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여행할 때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지금부터 마음이 강팍해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팍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목표 지점도 잃어버리고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한다. 마음 관리를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고 우리의 삶도 실패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 가면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마음이 미혹되면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염려, 걱정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에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물론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일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조급해지고 여러분 답답해지고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찬송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시련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띠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근데 자칫하면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누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는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심령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서 여러분 믿음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12절에 너희가 삼가 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 우리가 악심을 품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다 소용없는 게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심. 또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분 음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강팍하게 되었다.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참여하는 삶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신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셔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면서 승리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이 복음의 시작이 어렵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됐고 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핍박 때문에 여러분 살던 곳을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고 히브리서 11장 그 뒤편으로 가면 얼마나 이분들이 믿음 때문에 이 1세기 어려움을 당했는가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대충 믿자, 그냥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믿은 믿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느냐 그거잖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 순간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주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간증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주님 되시고
대사도가 되시며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언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